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 말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셉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머스트로 보내셨구나.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에머스트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머스트로 올 때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생각하여 좋은 것 같아서 이곳에 오셨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아마 저도 내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가다 보면 부분을 보면 그 부분에서는 좀 약간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막 기대한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명 국가고 굉장히 막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스턴이나 뉴욕에 와서 비행기에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네, 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산길 막 깜깜하고 가로등도 없고 알고 보니 와서 보니 한국의 시골보다 더 시골 같은 곳으로 저를 내려주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대륙횡단을 해가지고 에머스트에 왔거든요. 7월 31일 날 왔습니다. 왜냐하면 8월 1일 날부터는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2020년 7월 31일 날 하루 전에 오면 14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주에서 들어왔어도. 그래서 딱 왔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이제 도착하기 한 20분 남았다고 30분 남았다고 하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니 보스턴이 왜 이러지? 저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보스턴인 줄 알고 왔어요. 여기가 보스턴인데 왜 이상하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길도 보니까 1차선에 꼬불꼬불한 저쪽에 그 하들리에 있는 약간 그 농장 있는 그 길로 제가 저쪽 밑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딱 가서 집에 가서 보니 사방이 깜깜하고 좀 뭐가 이상하다. 아침에 피곤한데
갑자기 막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봤더니 한 새벽 4시부터 막 그냥 새들이 그 뒤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길 건너에 막 말이 뛰어놀고, 어라? 뒤를 보니 완전히 막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막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이상하다 질문을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갖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율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식으로 전개되기에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스타카토가 뭐냐면 그 음악 기호입니다. 그래서 한 음을 짧게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네 하면은 이게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딱딱 짧게 보면 전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야외 예배를 할 때 그 우리 김명훈 형제님이 아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떤 노래에 처음 나오는 음을 듣고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조금 들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들으면 하게 되죠. 혹시 그걸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거 맞히신 분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상품 얘기만 나오면 그때 눈이 갑자기 달라져요. 막 릴렉스 하세요. 네, 릴렉스 하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들리면 손을 딱 먼저 드시면 제가 그분에게 기회를 드릴 2번의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 플레이 시작. 네, 김효 집사님. 네, 정답. 네, 여러분 양보하신 거죠? 네. 자, 두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김효 집사님은 이제 기회가 없고 다른 분에게 양보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노래. 네, 장로님. 네, 정답. 참 아름다워라. 네, 첫 번째 노래와 같은 노래인데 여러분이 이게 또 똑같은 거 나올까 싶어가지고 네, 우리 장로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박수. 네, 보니까 다 양보하시는 것 같아. 네, 두 분은 꼭 나중에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의 어떤 한 부분만을 딱 보면 그 전체 노래를 파악하기 힘든 거죠. 우리 인생도 보면 부분을 보고 우리 전체의 인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하나를 알면 몇을 안다고요? 열?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을 알아야 하나가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거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예. 그래서 하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르는 9가지를 더 알게 되고요. 내가 열을 알게 되면 내가 모르는 100가지를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막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이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언젠가는 깨어지거나 부셔지거나 아니면 변화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손웅정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요즘에 새로 나온 책 제목이 뭐냐면, 저도 참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 저는 좀 인터뷰 형식은 읽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꾹 내용을 보다가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 상대가 모자란 만큼 나도 모자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이게 모자란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나도 그만큼 모자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막 크게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볼 때 왜 모자라게 보일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 저게 자꾸 보일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모자람을 나보고 채우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가 무언가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보면 형통한 사람인데 어떤 형통을 경험했냐면,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의 모자람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종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있으면 그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통은 나 혼자만의 형통이 아니라 내가 형통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해야 나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아주 좋게 해석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도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요.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3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형통시킬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지혜가 뭘까?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꿈을 꾸고 마음이 뒤숭숭한 것입니다. 바로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관원장은 요셉에게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꿈의 이야기를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원래 한국 분들은 머리에 이는 거는 주로 여자분들이 이고 남자분들은 뭐 지게나 메거나 들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집트 사람들은요 주로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어깨에다가 매는 그런 어떤 문화와 습관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꿈에 꾸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하다가 다른 게 눈이 들어오면 거기에 신경이 팔려가지고 진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준비하다가 저 16절을 보고 약간 좀 3000% 빠지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 성경의 번역이 있는데 그 성경의 번역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나 다른데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흰떡 새 광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떡 새 광주리에 흰떡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세 가지 약간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들은 흰떡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개역개정, 개역한글, 공동번역, 그리고 이게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현대적인 성경들에 보면 다 흰떡, 흰 과자, 화이트 브레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KJV라고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흰 바구니라고 되어 있어요. 떡은 없고 화이트 바스켓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성경은 희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빵이 담긴 바구니라고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고요. NIV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라고 되어 있어요. 희다라는 말이 없고 NIV에는 3 basket of brea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바구니가 흰색이야? 아니면 빵이 흰색이야? 아니면 희지 나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찾아보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쉽습니다. BibleHub.co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저런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저기 들어가 보시면 저기엔 뭐가 있냐면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구조별로 절별로 다 분해를 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했지만 시험을 보는 것만 했지 제대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그 40장 16절 말씀이 저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리라는 단어인데요. 호릿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얗다라는 뜻이고 그 하얗다는 뜻 안에 무슨 뜻도 같이 담겨져 있냐면 빵을 의미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하얀 것이 담겨 있는 3개의 바구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그 하얀 것을 빵이 담겨 있다라고 했고 어떤 분은 그걸 하얀 빵이라고 했고 또 어떤 분들은 하얗다라는 빼고 그냥 빵이 담겨 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3개의 바구니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 3개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빵이라는 것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 하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개가 3일 안에 그 일이 3일 후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짚고 가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3개가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이게 흰 빵인지 흰 바구니인지 아니면 이게 희지 않은 건지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길게 해드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어떤 차이를 오류라고 생각하셔서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차이는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 절과 절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그 김은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그게 좋은 말씀 같아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여백으로 느껴져서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리고 절과 절 사이의 그 간격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한 신뢰와 또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예수님의 입장과 사도들의 입장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그 성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사렛 교회 신조에 보면 제4절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이로써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일체 오류 없이 계시해 주시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신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신조가 될 수 있고요. 성경 안에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AI 같은 경우 AI의 윤리에 대해서 성경의 신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조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은 또 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와 있는 영화에 보니까 아트라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AI가 결국에는 사람과 그 뇌에 있는 뉴런과 이렇게 링크가 돼가지고 서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내 성향을 알고 내 습관을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감정까지 컨트롤하게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AI가 어떻게 되냐면 내 뉴런을 본인이 주장을 하게 돼서 사람의 몸까지도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해보니까 AI가 어떤 생각을 해요? 와, 이 세상이 인간 때문에 망하겠다. 그래서 이 인간을 세상을 이 땅이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AI들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AI와 사람이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와 아이디어와 또 그런 경고가 지금 이미 벌써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성경의 신조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어떤 모습과 어떤 특성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사렛 교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가 나사렛 교회 성도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무엇을 또 우리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6월 달에 세미나를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대응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고 나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현실을 알아야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필요와 누군가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좋은 얘기 해주기를 기대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놀랐어요.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관원장이 얘기했다. 요셉이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그 꿈대로 되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관원장이 듣기 좋게끔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추게 되면 또 감춰야 되고 또 감춰야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할 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라고 한 10년 차 되니까요. 막 힘들더라고요. 7, 8년 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병원을 가기 시작하고 몸이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그러다고.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주치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막 사정했더니 결국에 나중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항생제도 주고 염증 치료제도 주고 뭐 근육 이완제도 먹고 뭐 혈압약도 먹고 뭐도 먹고 먹는데 먹으면 배만 부르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예. 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기도를 진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뻗쳤어요. 작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 만나기도 참 힘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지금 한 목회자 10명이 모여 있는 멘토링 모임이 있다. 거기 한번 내가 너를 추천해주고 싶다.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해줘야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모임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멘토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일정이에요. 근데 그 멘토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사람하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맞춰라? 눈 말고 뭐를? 배꼽을 맞춰라. 눈을 맞추려면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항상 배꼽을 맞춰라. 이제 제가 연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꼽을 맞추면 몸이 딱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렇게 딴 거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배꼽을 맞추면 눈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배꼽을 맞춰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더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니까 주일날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고. 몇 명이라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럼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요? 얼마라고.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냐요, 저한테. 얼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놀랐냐면 목사님끼리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무슨 조언을 할까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아니면 뭐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또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안 물어보고요. 숫자하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처음에 시험 들 뻔했어요. 이분이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많은가?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요. 제가 막 책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고 했는데 저런 실질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저걸 물어보는지. 왜냐하면 목회라는 사람들,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상에만 빠져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진짜 삶의 밑바닥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멘토 목사님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뭘 원하는지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할 때 성도님들 혼내지 마라. 왜 자꾸 혼내느냐고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막 이렇게 하다 막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와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은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또 우리 이제 멘토링에 있는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한지 아는데 성도들이 들을 때는 저 목사님 또 성실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너도 그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했던 건 뭐냐면 현실을 보도록 자꾸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냥 꿈만 보고 나는 큰 교회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아주 거대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쫓아가다가는 결국엔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면 생활비는 얼마나 쓰세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럼 매월 얼마의 헌금을 작정해서 내시나요? 아니면 혹시 뭐 다른 곳에 또 기부하는 데는 있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은행에 자산이 있고 지금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설교할 때만 이렇게 하지 직접적으로는 못 물어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현실에서 내가 그것을 직시할 때 그때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실 한번 바라보시고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소망하게 How are you?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지, 정말 현실은 어떤지, 삶은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칼이든 메디케어든 아니면 푸드스탬프든 아니면 또 어떤 교통비든 뭔가 지원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를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내 현실과 또 내 신앙의 현실과 삶의 현실들을 한번 직시하실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하고 도움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은 뭐냐면 되었지만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변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봤는데 제가 눈 보기에는 여러분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변하신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평생을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본성과 그런 어떤 성품과 성격들은 여전히 그 모양과 결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변화된 것 같다가도 어떤 딱 특정한 순간이 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인격과 그런 성향들을 잘 살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는 구원을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구원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거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에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진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형통할까요? 저는 주만 바라보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제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주님만 바라보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고가 나요. 왜요? 걸을 때는 앞을 봐야 되고요. 운전할 때는 앞을 보셔야 돼요. 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때로는 처절한 고통, 또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찬양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간다. 지나간다. 비가 그칠 거야. 땅이 다시 마를 거야. 노아가 1년여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오게 되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 진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또 그 진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같이 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고백, 바로 요셉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요셉은 선교사였어요. 미셔너리였어요.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돼요. 주일날 아침 우리 브런치 먹고 같이 우리 하자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아 그래, 우리 교회 11시 예배인데 내가 너 중요하니까 내가 너랑 만나야지 라고 가시는 분이 여긴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 그때는 안 되고 오후에 보자, 아니면 월요일날 보자 라고 말하죠. 왜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때? 예배하는 날이야, 예배하는 시간이야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그 애굽에 전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오고 싶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세상으로 보내지 않고요, 먼저 교회로 부르세요.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지금 화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당하고 누구에게 당하고 누구에게 당하고, 다 누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보다 더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보다 또 무언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혹시 나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함께 우리 가족이 된 우리 교수님께서 쓰셨던 어떤 짧은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수염 달린 천사라는 이야기랍니다. 저도 이탈리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떤 이야기냐면 수염 달린 천사가요,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동료 천사들에게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뭘 했냐면 죽어있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자꾸 모이를 주는 거야? 막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이를 줘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새들이 살아나가지고요, 모이를 먹고 하늘을 비상하고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오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환갑을 넘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요즘에 환갑도 어린 거죠. 애죠 아직. 60이면 뭐 어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60의 나이에 UMS에 있는 학부를 졸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식이 있었고, 원래 오늘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따님이 좀 아파요. 아파가지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공유했는데 지금 뉴욕에서 간호하느라고 우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을 해서 졸업하고 정말 내 삶에 모이를 주는 겁니다. 자꾸.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이를 안 주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이를 주세요. 나에게 모이를 주시고, 모이를 줘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정말 모이를 주고 싶지만 모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라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정말 저 하늘로 비상하는, 저 상공을 나는 새, 죽어있는 새가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번 필요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필요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보내심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 주변을 형통케 하는 요셉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